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한 그런 사역자 또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너무 쇠해서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몸이 약해졌을 때에 설교 대신에 가끔씩 한마디씩 권면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 하곤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고면할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은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 짧은 구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매일 말씀하실 때마다 똑같은 말만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사도님 왜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백발의 노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평생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사역의 주제로 삼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온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하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3서는 짧은 서신인데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담아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가이오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4절에 나오죠. 이 4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이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요 또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이오에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장로이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가이오, 두 번이나 반복,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요한 3서가 1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가이오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요, 2절에도 5절에도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가이오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이 마리아를 모시다가 디모데의 초청을 받아서 AD 60년 후반, 60년 중반쯤에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이동하여서 60년대 중반쯤에서부터 에베소를 쭉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했다가 디모데가 사역했다가 둘 다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동한 이 요한이 에베소를 담당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계속 목회를 하다가 100년경, AD 100년경에 한 95세 정도 되는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가 기록된 기록 연대는 대충 AD 90년 정도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95세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으니 한 10년 전쯤에 이 요한 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도 요한의 나이는 80대 중후반의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0대 중후반의 이 노사도가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한에게는 사랑의 언어, 선한 언어가 그에게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죠. 오늘 이 노사도의 이 짧은 서신에서 뭐 요한 1서도 마찬가지고 요한 2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한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중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이 노사도 입에서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 달려왔기 때문에 이 가이오라는 분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 자신의 제자를 격려하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노사도 요한의 이 말이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가이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큰 용기가 되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은퇴하셔서 또 우리 총회법으로 만 70세가 되면 이렇게 은퇴를 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도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은퇴하시는 원로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는 그 믿음의 선배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다른 힘과 감동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 귀한 교훈을 또 삶의 경험을 담아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마음에 새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지금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잊히지 않습니다. 안등열. 본인의 이름을 안드레라고 짓고 싶었는데 한자가 없잖아요. 옛날에 한자가 없어서 비슷하게 이름을 부모님이 지었는데 안등열, 안드레, 안등열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인데 그분이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신학생 앉아 있는데 제일 마지막 질문이 이 북한 말투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들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들은 목자가 되고 싶습니까? 목자에 대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 그 질문 속에 귀한 감동을 저는 굉장히 많이 크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들은 목자, 어떤 목자가 되고 싶냐 그 질문이었죠. 그 어른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도전과 위로로 또 격려로 다가왔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80대 중후반 90을 바라보는 노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이 가이오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대사도 요한이 나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많은 원로분들처럼 또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교수님처럼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저의 한마디의 말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언어에 또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 닮은 인자함이 묻어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대하는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가이오를 부른 다음에 2절에서는 이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한다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건강,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건강. 두 번째는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건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 삶의 전반적인 영역, 또한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2절 말씀, 이 기도는, 가이오를 향한 기도는 서신을 기록하면서 한 번만 한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인, 가이오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여 드리는 가이오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시제에 따라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2절 말씀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2절 이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이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매일 반복해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혼과 육체와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가이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 대신에 사랑하는 누구 아들, 딸 이름을 사랑하는 누구누구요,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내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이 말씀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친척들을, 직장 동료들을, 가정교회 식구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이 말씀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삶에 많이 적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대하는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하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만나고 모일 때마다, 모이고 헤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요, 한 주간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요를 축복한 이후에 오늘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편지를 시작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가요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로 인해서 매우 기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다가 가이오가 있던 곳을 방문해서 가이오를 만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그 복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가이오를 만났는데 가이오를 보니까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오를 만났던 사람이 다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가이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요한이죠. 이 복음을 전했던 요한의 입장에서 이 가이오의 신실한 신앙생활은 요한에게서 큰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이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증언이 한 분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룟을 만났던 사람이 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공동체 앞에서 가룟을 만났던 사람이 가룟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죠. 에베소 성도 여러분, 가룟을 만났는데 이 가룟라는 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가룟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신실하게 살고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룟에 대해서 증언을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가룟에 대해서 증언할 정도로 가룟의 믿음은 성숙된 믿음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그 나눔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룟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 가운데 가고 있다니, 그러면서 마음이 벅차고 감격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3절 하반절 다시 보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볼 때에 가장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나는 어떤 다른 기쁜 이유보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을 보면 나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4절 가룟와 같이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나의 섬김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룟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가룟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적용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김 목사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룟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가룟가 사도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리 안에서 행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참된 증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할아버지 노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기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가룟가 진리 안에 거했다. 진리라는 말이 계속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도 3절에도 진리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4절에도 진리, 8절에도 진리, 12절에도 진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바로
전도자요, 목회자요, 사도였던 이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죠. 로마 황제가 숭배되고 있던, 신으로 신격화되어 숭배되고 있던 당시의 세상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방 신들이 신으로 섬겨지고 있던 그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 거하는 수많은 사도들, 성도들이 생겨났고,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노 사도는 큰 기쁨과 감격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그 삶이 기쁨이요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가이오라는 신실한 성도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이렇게 교육 전도사부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서 지금도 교제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대구에서 시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는 초등학생들이었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30대 중반이 다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역자로, 어떤 지체는 사모로, 또 어떤 친구는 집사님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런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또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도 요한과 같이 복음의 열매를 뿌릴 때에 가이오와 같은 선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요한이 가이오를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하면서 가이오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본문에 기록하기를 신실이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 5절 말씀에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당시 복음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이 전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환영해 주었고 환대해 주었고, 또 떠날 때에는 필요를 공급해 주었고, 그렇게 잘 섬겼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말하기를, 편지하기를 6절 하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일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이 떠날 때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사역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냐면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잘 섬기는 것, 너를 방문하는 그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것이 진리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할 수도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여서 동참하는 것, 그것도 동일한 선교의 삶이라고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선교사님은 그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고 관심 가져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은 내가 곧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도와야 하고 선교사님들 돕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친구에서 여러 선교사님들, 여러분 로비에 보면 우리는 친구 홍보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해외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후원을 해드리는 것, 이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선교사이죠. 나가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선교에 후원을 하고 있는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동력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격려하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 믿음의 삶을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축복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힘을 내어서 주의 일에 감당하는 그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서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잘 돌아보시고 잘 살피셔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열심으로, 또한 가이오와 같은 그런 신실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